안녕하셨어요? 네. 오늘부터는요, 우리 음력 정월 설을 앞두고 한철 동안 이제 화엄경 공부할 때입니다. 화엄경. 매년 우리가 정월에는 이제 이렇게 한철 동안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예년처럼. 그래서 이 화엄경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화엄경 많이 들어보셨죠? 화엄경. 화엄이란 말 자체가 화려하다는 뜻이에요. 화려하다. 꽃으로 아주 꽃 같다. 꽃으로 이렇게 장엄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엄이란 말은 이렇게 장식하다, 아주 이렇게 꾸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꽃으로 꾸몄다,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꽃처럼 피어나서 아주 장엄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무엇을?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냥 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울긋불긋하게 그냥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지.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중생의 몸으로 있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이 오탁, 악세, 더럽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그냥 하는 건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딱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눈에도 이 세상이 막 꽃으로 다 쌓여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한 소식 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꽃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싹 좋을 때는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사님, 여러분 보살님들이 꽃으로 보일 때가 있죠? 항상 그래요. 대단한 거야. 박 기자 어때요? 꽃으로 안 보여? 꽃으로 보여야 되는데. 또 우리 보살님들도 남편이 그냥 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꽃으로 안 보인 줄 아세요? 화엄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꽃으로 안 보인 이유는 첫째 우리 몸 안에 독기가 있어서 그래요. 독심. 우리가 지금 우리 신체학적으로도 뭐 의사도 여러분이 계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음식이란 것도 다 여러 가지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독을 다 이렇게 간에서 분해하고 여러 가지 우리 분비물을 통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독작용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독작용을.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깨달음의 세계를 가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독이 많습니다. 독소가. 음식적인 독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식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보이지 않는 이 독소 작용이 무한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게 이 세계라는 것은. 독이 많은 거예요. 그 독을 우리가 해독을 해야 돼. 해독을. 그 첫째가 무슨 독인 줄 아세요? 욕심의 독, 탐욕의 독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우리 몸 안에 이 마음에 이 독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욕심의 독이 가득 차가지고 있어서 꽃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꽃으로 이 세상이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흥흥흥 할 때 뭔가 보면 세상이 같은 꽃도 아름답고 향기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별로 기분 나쁜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 안에 독기가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잘못 얘기하면 막 찍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라. 그래서 이런 탐욕의 독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요, 노염이나 성냄의 독이 없어져 버려요.
썩내고, 한에는 이런 독심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어리석은 이런 독심이 다 없어지면은, 다시 말해 우리 불교에 세 가지 독이 있어요. 독.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독이 없어지고 그 해독작용이 다 되고 나면은 우리는 마침내 성불에서 우리가 보이는 대상들이 전부 꽃으로 화려하게 장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이 화엄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화엄경은.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매월 정월달에는 뭔 기도하는 줄 아세요? 화엄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엄경 기도를. 화엄성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1년의 정월달은. 또 매달에서 음력으로 초하룻 날은 또 화엄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력으로 할 때는 화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화엄경을 첫 번째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이제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니까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 멋져 보였다. 뭐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꽃처럼 아주 화려한 꽃으로 이 세상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꽃의 향기에 감탄하고 취해서 너무 감탄해가지고 21일 동안 꼼짝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전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겠죠. 6년 동안 피나는 정진과 고행 끝에 답답했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성불을 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의 대상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대상이 바뀐 게 아니죠. 꽃은 꽃대로 그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보리수 아래에서 그대로 그 보리수는 보리수였지만 시달타 태자 당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바뀌어버린 거야. 다시 말해서 탐욕의 독과 성냄의 독과 어리석음의 독, 삼진치 삼독이 해독작용이 딱 되고 나니까 보이는 눈에서, 들리는 귀에서, 맡는 냄새에서, 말하는 입에서, 감각을 느끼는 몸에서, 마지막에 두뇌 생각에서 이런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환희심에 차서 부처님은 21일 동안 꼼짝을 않고 이 참선 상태에서 법렬에 치여 있었다. 그 깨달음에 기쁨에 치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세계를 21일간의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놓은 경전이 뭐라고요? 화엄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화엄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1일 동안의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놓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나서 최초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설법이니까 1년 가운데 기도할 때 정월달에는 최초로 화엄경을 하고 한 달 가운데서 초하루는 첫날이니까 또 화엄경을 사상을 화엄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화엄경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절에도 이제 2월 8일 설날 지내고 나서 2월 14일부터 한 주일 동안 화엄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절들이 다 화엄경 기도를 그때 해요. 그래서 이제 음력 청월 보름날 전에 다 끝내고 보름날은 이제 방생도 가고 삼사순례도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향을 하는 거지.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공덕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고 이렇게 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이 동양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매년 음력 정월 보면 월남 신도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금년에도 또 2월 7일 날 아침 8시부터 버스 4대가 온다고 저희 절에 예약을 왔습니다.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법당
예,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10개 사찰을 다닌다나요? 예, 타 민족 사찰을 순례하는 매년 그렇게 해요. 월남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언제 할까요? 언제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신심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월남 신도님이나 이 중국 신도님들은 신심이 엄청나. 보면 놀랄 정도로 신심이 되다. 그걸 보면은 우리 한국 불교가 뭔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닮아야 가는데 이 기독교에 치여가지고 오금을 못 펴가지고 그냥 빌빌빌빌 대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이 화엄의 세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화엄경 세계에 가보면은 부처님이 너무너무 많은 거 있죠. 예, 굉장히 부처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나서 깨달음의 세계에 가보면은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부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렇게 설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복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언젠가 생을 거듭한단 말이에요. 윤회로.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얻어서 천상의 세계에 가면은 그때는 금방 성불해가지고 금방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참 멋진 가르침이죠. 이 세상에 말이에요. 어떤 종교보다도 정말 멋진 거야. 매일 어디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구원만 받을 뿐이지. 어디가 여러분이 하나님 지위를 얻을 수는 없잖아. 교회 다니면. 맨날 밑에 있잖아. 주의 종이잖아. 종. 주 예수의 노예란 말이에요. 응? 나는 종이로서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화엄의 세계에서 인연이 다해서 독심, 삼독이 다 빠지고 해독작용이 다 되고 복이 되면은 천상의 세계에 나가면은 성불에 깨달으면 다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체 성불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화엄의 세계는. 여기에 우리 불교의 우수성이 있는 거, 이 교리를 보면은 절대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어. 여기에 매료되면은 이 불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기독교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스님이 되겠다고 미국의 현각스님이나 무심스님이나 무량스님이나 청하스님 다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해보고 나니까 이걸 몰랐지 지금. 어마어마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당연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문자나 언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물을 한 컵 마시는데 이 물 맛을 어떻게 설명해요? 얼마나 쓰겠어요? 평생 콜라를 안 마셔본 사람 콜라 맛이 어떻으냐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요? 콜라 톡 쏘겠지. 여러 질이라 그 100%의 콜라의 진맛을 언어나 문자를 빌려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야, 콜라 한 병 사서 이거 마셔봐. 말이 필요 없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이 어땠을까 알 수가 없죠. 깨달음의 경지를 모차게 걷는 고승의 경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마어마한 경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장엄한 이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해 놓으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경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경전, 제일
이해하기가 힘든 경입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도 전문적으로 교리를 배울 때 화엄경은 제일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왜요? 부처님께서요, 21일 동안 성불하시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 꽃으로 장엄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참선의 상태에서 법열을 느끼면서 있었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1일간 앉아 계셔버렸어. 그런 법열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의 무언의 광장에서 설법을 해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쉬운 교리부터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제 암경을 설하신 거예요. 암경을 쭉 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등경을 설하시고, 이런 반야경, 반야신경을 설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는 법화와 열반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는 경을 설하셨다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분이 중국의 유명한 천태 지례사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해놓은 경전을 시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화엄경은 최초에 설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 중생들 어리석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고등물리학을 초등학생한 유치원한테 하면 알아듣겠어요? 똑같은 거지. 예,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어려운 산수 덧셈 뺄셈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대로 우리 불경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아무튼 최초의 이 설법 경전이기 때문에 먼 연불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향암스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작 연불에서 화엄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무 대강강 화엄경. 이렇게 연불 내용이 화엄경부터 먼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이 연불송을 하시는데 그 내용도 화엄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게 화엄경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화엄경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화엄경 이 수행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없애겠어요? 뭐가 첫째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왜 우리가 참선을 하고 연불을 하고 절하고 왜 그래요? 첫째 뭐 하기 위해서? 탐진치 삼독을 줄이기 위해서.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독소를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소가 많은 거예요. 독소가 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이 많은 거예요. 독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독이 스며들어 있어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사람은 이 독이라는 게 이 탐욕, 특히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탐욕이 욕심의 독인데 이 탐욕의 독을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요. 이 진나라 아시잖아요. 이 중국의 진나라는 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입니다. 이 진나라에 유명한 그 장수의 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위시란 성을 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요. 이 돈을 조금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나게 받는 거 있잖아요. 고리대금하고 안 주면 그걸 또 뺏어버려.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자라.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데 자식 소원이 없는 거 있죠. 아들은 외아들 하나만 낳았어. 그리고 첫 번째 부인한테 외아들 하나 낳고 부인이 일찍 사별했어.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도 또 손도 못 뽑고 부인이 또 죽고 자꾸 죽었어요. 그래서 자식 하나 더 얻을 욕심에 나이 70에 장가를 갔죠. 또 마지막 70살에 그때 나이 19살 먹은 꽃다운 처녀를 또
뭐 돈 있고 뭐 있으니까. 그래서 꽃다운 처녀를 또 19살 먹은 처녀를 얻어다가 세장가를 또 갔는데 나이가 70이면 다 고이잖아, 고이. 그래서 이제 외아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장가를 드니까 좀 미안했던가 보지, 아들 보기에도. 야, 내가 이 70에 마지막 또 장가를 가다는 아들 하나를, 네 동생을 하나 더 보려고 간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런데 내가 나이 70이니, 인생 고려장 아니가 70인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내가 만약에 일찍 죽게 되면은, 너희 젊은 새엄마가 이 청춘에 불쌍하니까, 돈도 많이 띄어서 주고, 또 적당히 좋은 남자를 구해서 시집을 보내도록 하라 하고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 젊은 19살 처녀를 얻을 때는, 아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그걸 써놨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젊은 청춘이 불쌍하니까, 태산도 어느 정도 띄워주고 꼭 시집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살아서 잊어버리고 사는데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막 골골골해. 근데 뭐라고 하루는 또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이 죽기가 아깝다. 혼자 죽으려니까 무섭고 안타깝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내 큰 무덤을 써서 그 노비들이 많잖아요. 노비들하고 이 젊은 섹시까지 다 묻어서 순장을 해다오 이러는 거야. 순장이란 거 아시죠? 산 사람을 갖다 죽이는 거예요. 같이 무덤에 넣어주는 거예요. 죽을 때 무서우니까 옆에 같이 있어달라고. 이렇게 또 유언을 고쳐 쓰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알겠다고 효자를 해야 되니까